내 안에 좋은 이야기, 내 안에 좋은 이야기, 룰루 내 안에 좋은 이야기 수요일 함께 나눠요. 내 안에 소천사 매주 수요일 코너 내 안에 좋은 이야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수요일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우리 선우님 안녕하세요. 수정님, 귀염님, 일남님, 네. 근화대장님, 귀호님, 미나님, 우리 성근님, 혜림님, 또 어디 있을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수요일 한 주의 가장 중간이죠. 여러분들 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선영님, 정목님 어서 오세요. 오늘 약간 날이 흐리긴 했는데 약간 네. 일신연스럽기도 했어요. 그쵸? 그런데 딱 이렇게 나가서 조금씩 이렇게 산책을 하려고 밥을 먹고 점심을 네. 먹고 이렇게 약간 걷는데 어느새 나무들이 정말 빨갛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맞아요. 며칠 전만 해도 약간 연두빛이 같이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젠 정말 완연한 레드, 정말 빨갛게 활활 불타오르더라고요. 우리 옷처럼요? 그래서 승희 씨가 오늘 이걸 입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시뻘건색. 많은 분들이 지금 혹시나 약간 추운 날씨 때문에 마음까지 추워지셨을까봐 맞아요. 저희 주희승희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네, 쌍둥이 핫팩이 쌍둥이 초고추장이 돼서 여러분들 마음에 불을 지르고자 좀 따뜻한 기운을 드리고자 아니 불까지 지를 필요가 있을까요? 활활이죠. 호로록. 아니, 네. 불소리에 왜 그런 관념을 갖고 계세요? 그래요? 네, 한정 짓지 말아요. 아니 호로록 하니까 우동 국물 마시는 소리가 생각나서 아니 뭔 소리야. 네, 네? 오늘 수요일 코너는요 매주 한 권씩 저희가 책을 네.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짠짠짠. 네. 바로 가브리엘 번스타인님의 우주에는 기적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책 표지가 너무 예쁘죠. 파란 하늘에 굉장히 예쁜 구름이 하트 모양으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주에는 기적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제목의 책 가브리엘 번스타인님의 책 가져왔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 가브리엘 번스타인님 아래 사진 보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네. 여성분이세요. 네. 나이도 젊고 네 아름다운 여성분이신데 가브리엘 번스타인은 뉴욕타임즈,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인 강연자입니다. 한때는 술과 코카인에 중독되어서 살았으나 네. 영적 수련을 통해 진정한 자기 삶을 되찾고요. 전 세계를 무대로 강연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가브리엘의 강연은요. 사람들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그 자신감, 불꽃을 깨워주고 자신이 뜻하는 바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로 유명한데요. 오프라 윈프리는요. 가브리엘 번스타인을 다음 세대의 선구적인 사상가로 칭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롤모델로 그녀를 꼽았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젊은 여성분이 네. 이런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서 수많은 강연에서 이렇게 많은 진리의 말들을 이렇게 설파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색적이죠. 되게 자극이 됐어요. 좋은 자극이. 맞아요. 네, 좋은 자극이 됐고 네. 특히나 제가 이분의 프로필을 나이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와도 뭐 4살? 아직은 젊은 예, 굉장히 그쵸? 굉장히 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영적인 깨달음이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면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요 17살 원인 모를 깊은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가브리엘 번스타인은 다행히도 어머니께서 명상가예요. 그래서 너무 우울증이 심하고 너무 삶이 괴로우니까 어머니한테 SOS 요청을 한 거예요. 네. 너무 우울하다. 정말 죽어버릴 것 같다.
하니까 어머니께서는 그녀에게 명상을 가르쳐 줬습니다. 네. 명상을 접하고 처음으로 이분이요. 지극한 평화를 느꼈다고 해요. 아,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 완전한 평화와 안도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뒤 이분은 부지런히 정말 몇 달 동안을 명상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정을 되찾게 된 뒤에 다시 해이해지면서 네. 어느새 외적인 성공과 세속적 행복이 주는 안정감이며 힘, 흥분감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면 금세 그 외부의 자극적인 것에 더 끌리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네. 안정감과 사랑은 연인 관계에서 의존을 했다고 하고요. 네.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으려고 일에 빠져들었고 아하. 명상할 때 생기는 고양된 기분을 마약이죠. 코카인을 통해서 느꼈다고 합니다. 아. 이분은 마약 중독과 더불어서 알코올 중독도 아주 심각하게 앓고 있었죠. 네. 당시에 외부 세계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내면의 우주 에너지에 완전히 등을 돌린 셈이죠. 외부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그릇된 선택을 통해서 네. 이분이 다시 엄청난 깊은 우울증을 겪습니다. 아. 그 후에 다시 찾아온 우울증과 더불어서 중독 그리고 수치심으로 증세가 훨씬 심각해졌다고 해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분이 전날 늦게까지 마신 술을 깨기 위해서 아침에 거실 바닥에 탁 앉아 있었대요. 네. 그 순간 다시 문득 예전에 느꼈던 그 우주적 에너지와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앉은 자리에서 명상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래전 자신이 오래전 17살 우울증으로 겪었을 때 그 느꼈던 완전한 평화와 안도감이 마치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곧바로 그녀는 사랑의 느낌을 되찾았다고 해요. 네. 마치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마치 날개 달린 천사가 바닥에서 자신을 들어 올려서 그동안 자신이 선택해온 두려움, 그 너머의 세계로 인도하는 듯이 느껴졌다고 해요. 와. 그날부터 사랑을 찾아 밖으로 헤매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진정한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녀가 네. 10여 년간 사랑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영적인 여행을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내면으로 눈을 돌려야 진리와 맞닿을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이 사랑과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랑이라고 이분은 표현을 했지만 이것을 똑같이 표현하면 뭐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신이 될 수도 있고 영혼 또는 진리, 의식, 우주 다 같은 의미인 그게 거. 뭐예요? 우리의 본질, 찐 알맹이, 우리가 맨날 하는 그 본질 선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들은 쪼개면 어떻게 돼요? 가장 작은 미립자 빛 알갱이라고 했죠. 네. 모든 만물이 똑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진 그 빈 공간에 반짝반짝 빛나는 빛 알갱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내면으로 내 안에 그 무궁무진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안으로 가지 않는 한은 바깥에서 마약에 술에 아니면 관계에 집착해봤자 남는 건 수치심과 환멸감이라는 거예요. 네. 그 쳇바퀴를 이분은 특히나 여러 번 한 번 빠져나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그 술에 만취한 다음날 네. 명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면의 사랑빛 에너지를 느끼고 다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 본질의 자리에 가 있으면 엄청난 평화감과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이분께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네. 에너지와의 관계라고 수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에너지와의 관계. 네, 우리 본질, 네. 영혼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네. 내 영혼의 자리에 가 있으면서 이 영혼의 느낌과 이 본질을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 관계가 끊기면 네. 힘 그리고 소명 그리고 사랑 또한 쉽게 사라져 버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매일 이분은 기도와 명상,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이 뭐예요? 늘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하나라고 연결되는 그 의식을 자꾸 갖는 거. 네. 그것을 통해 이분은 지금도 두려움과 사랑 중에 계속 사랑을 끊임없이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 다시 한번 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죠. 그 이 얘기를 참 그러니까요. 참 적지 않게 또 젊은 나이에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까지 이렇게 겪고 결국에는 내면을 돌아보신 개인의 이야기를 앞에서는 쭉 굉장히 담담하게 풀어주시고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책에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스토리가 있어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짠짠. 네, 장애물은 잠시 돌아가는 우회로일 뿐이다. 우리 다 같이 댓글창에 한번 확언처럼 적어볼까요? 장애물은 잠시 돌아가는 우회로일 뿐이다. 과연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물은 잠시 돌아가는 우회로일 뿐이다. 장애물은 잠시 돌아가는 우회로일 뿐이다. 네. 네. 이 책 내용 중에서 106페이지. 네. 장애물은 잠시 돌아가는 우회로일 뿐이다. 여러분들과 함께 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음미해 주세요. 어느 날 오후 남편과 나는 회의에 참석하러 가느라 택시를 탔다. 택시에서 우리는 별 의미 없는 일로 언쟁을 벌였다. 사실 몇 달 동안 심각하지도 않은 일로 내내 싸우고 있었고 이런 패턴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따지고 보면 시시한 말다툼이었지만 무언가가 우리를 자극해서 계속 같은 입씨름을 반복했다. 불행히도 이 사소한 말다툼들이 나중에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우리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 이런 주기가 참 자주 찾아와요. 네, 맞아요. 일상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택시 안에서 다툴 때 나는 당연히 내가 옳은 사람이 되어 남편을 이기고도 싶었지만 내 깊은 영혼의 바람은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다. 맞아요. 네,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지고 싶은 게 실제 내 영의 바람이죠. 맞습니다. 몇 분간 말다툼하다 보니 나의 내면의 지혜가 슬며시 고개를 들고 올라와 이렇게 속삭였다. 이 상황이 치유되고 해결되기를 기도해. 나는 거룩한 순간이 일어나기를 청하며 사랑을 초대했다. 여러분, 거룩한 순간이 일어난다. 이게 어떤 걸까요? 바로 우리가 너와 나 분리된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의 영혼인,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임을 다시 내가 인식할 수 있게 사랑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속삭였다고 해요. 이 상황을 정리하고 사소한 일들을 놓아버릴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아하. 그렇게 외쳤다고 해요. 네. 그래, 이 상황을 정리하고 사소한 일들, 사소한 내 개인의 욕심, 네. 상황을 통제하고 남편을 짓누르고 싶은 내 욕심을 이기고 싶고. 놓아버릴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왜냐면 이 순간 내가 사랑이 아닌 갈등을 선택하고 있어서 이렇게 남편과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거니까 그렇죠. 참 고마운 거죠. 그렇죠. 네, 그 순간 이러면 안 되지. 고마워. 그러고 나니 왠지 남편의 에너지도 밝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네. 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사무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렸을 때 문득 잊고 온 것이 생각났다. 참, 저분들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어. 잠깐만 기다려줘. 나는 남편에게 부탁하고 사무실로 돌아가 답을 듣고 다시 달려왔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에서 1층까지 내려왔다. 그런데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남편과 나는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일이
1년 새 벌써 2번째였는데 지난번에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난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남편에게 폐소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뭔가에 갇히면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병 아닌가요? 그렇죠. 호흡곤란이 일어나거나 아하. 굉장히 괴로워하죠. 네. 갇혀있는 처음 몇 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다. 긴장감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겉옷을 벗고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할 뿐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엘리베이터 응급전화로 구조를 요청했지만 건물 관리자는 지금 수리기사가 가는 중이에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우리는 뉴욕에서 가는 중이라는 말이 곧 도착한다는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모르긴 해도 수리기사가 교통체증을 뚫고 오는데 최소한 1시간은 걸릴 것이다. 우리는 언제 빠져나갈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초조하게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내면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잭은 너무 힘들 거야. 네가 정신 차려야 해. 나는 남편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등을 쓰다듬고 귀를 만져주었다. 마사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요즘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을 물어보고 우리가 이사한 집의 주방을 어떻게 꾸미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기도 했다. 사랑을 주고 관심을 기울이며 남편에게 집중하면서 평소 남편이 나에게 바랬던 모든 것을 주었다. 갇힌 지 20분이 지났지만 남편은 폐소공포증으로 힘들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분하고 평화로운 상태였다.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정말로 내게 중요한 것, 즉 남편과 연결되는데 다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다. 와, 엘리베이터에 갇힌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됐네요. 그쵸. 기회가. 이분이 가장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것에 해결책이 됐네요. 이분이 이 일을 겪을 당시에 일적으로는 굉장히 승승장구할 때였고, 그렇죠. 하지만 남편과는 계속 어떻게 보면 굉장히 쳇바퀴 돌듯이 말다툼을 거의 매일 같은 패턴의 그 말다툼을 거의 반복하던 시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그렇죠. 했죠. 네. 그러나 갇힌 지 45분 정도 지나자 수리기사가 정말 오고 있기는 한 건지 점점 마음이 초조해졌다. 나는 소리내어 기도했다. 우주여, 도와주세요. 우린 여기서 나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몇 분 뒤 엘리베이터의 문 앞에 수리기사가 도착해서 쿵쿵쿵쿵 장비를 설치하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조금만 기다리세요. 문이 열리고 보니 엘리베이터는 1층과 2층 사이에 멈춰 있었다. 와. 우리는 짐을 챙겨 사람들로 북적이는 로비로 내려왔고 마침내 빠져나왔다는 사실에 크게 안도했다. 진짜. 이 경험은 우주가 우리에게 내준 아름다운 영적 과제였다. 우주는 우리 앞에 나타난 장애물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잠깐 돌아가는 우회로일 뿐임을 가르쳐 주었다. 눈앞에서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당장 사건이고 사고고 뭔가 장애물처럼 보이죠. 그렇죠. 우리의 앞길을 막는 무언가로 보였는데 결국은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선물이었죠. 선물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상황은 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폐소공포증에 있는 남편과 엘리베이터에 갇힌 상황은 악몽처럼 정말 굉장한 악몽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고 보니 그 일은 우주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었다. 택시 안에서 나는 사소한 일로 자꾸 말다툼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남편과 다시 친밀하게 연결되는 기적을 달라고 기도했었다. 그리고 그날 우주는 남편과 내가 다시 사랑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를
엘리베이터 안에 가두어 놓음으로써 내 기도를 들어준 것이다. 와. 우리가 우주의 인도와 가르침을 구할 때 우주는 직구가 아닌 커브볼을 던져줄 수도 있다. 와, 이 메시지 따로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가 우주의 인도와 가르침을 구할 때 우주는요, 직구가 아닌 커브볼을 던져줄 수도 있다. 판단하지 않고 우주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시 사랑과 연결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네. 신성의 가르침이 이렇게 희한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 어떤 포장지로 쌓여 있는지 그것만 보고 이렇게 나 저거 싫어하고 판단하지 말자 이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내가 뭐야, 나는 우주한테 이렇게 관계를 다시 사랑으로 연결시켜달라고 요청했는데 엘리베이터만 고장나고 이거 뭐야, 완전 또 오늘 왜 이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 엘리베이터의 갇힘으로써 남편이 나한테 진짜 바랬던 사랑, 애정, 남편이 지금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지 들어주고, 네. 그럼으로써 관계가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않고 한번 우주의 뜻을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사랑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신성의 가르침이 이렇게 별 희한한 방식으로 나한테 힌트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사소한 문제들을 놓아버리고 생각을 사랑으로 되돌리며 다시 남편에게 주의와 에너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건 남편과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덕분이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안에서 모든 잡념이 사라졌을 때 일에 대한 성과, 뭐 이런 것들, 나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 추구 이런 것들이 없고 오로지 남편이 돼버렸어요. 이 네. 여자한테는. 오로지 남편만 바라봤을 때 그때 우리는 진실, 즉 사랑과 다시 연결되었다. 이런 경험뿐 아니라 모든 상황을 우주가 새로이 길을 알려주는 기회로 여길 수 있다. 야. 기도를 통해 거룩한 순간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사랑의 에너지와 연결된다. 의식에서 사랑이 확장되면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가르침과 안내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에너지와 연결이 되면 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네. 내 마음이 열리면 내 계획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엉뚱해 보이는 상황도 한번 내가 우주가 주는 이것 또한 우주가 주는 힌트일 거야 하면서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단 여러분.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느 쪽으로 인도를 받든, 즉 어떤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든, 내가 요청을 하고 나서 기도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비록 눈에서는 장애물처럼 보이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사실은 이게 기회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잠시 돌아가는 것일 뿐. 그러니 자신이 사랑을 향해 인도되고 있음을 깨닫고 우주가 인도하는 방향을 신뢰하자. 정말 중요하죠, 승희 씨. 네, 맞습니다. 여러분 같이 적어봐요. 장애물처럼 보이는 제가 잘못 적은 상황은 사실 기회이다. 네, 자신이 사랑을 향해 인도되고 있음을 깨닫고 우주가 인도하는 그 방향을 좀 신뢰를 해보자. 네. 우주가 인도하는 상황이 뭐예요? 내 눈앞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난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뭔가 펼쳐지는 상황은 내 기도랑 전혀 다른 짜증나는 상황뿐이야. 내가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라 이상한 엉뚱한 상황만 짜증나는 막 엘리베이터 사고 일어나고. 하지만
이 속에 선물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보자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겉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내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좋은 일, 나쁜 일 가르지 말고 어떤 우주가 주는 어떠한 선물도 다 나를 위한 또 하나의 선물이구나, 가르침이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런 경우 정말 많이 겪잖아요. 많죠. 저도 얼마 전에 제가 되게 하기 싫은 스케줄이 들어온 거예요. 몇 개월 전이었나? 하여튼 네. 스케줄이 그냥 들었는데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는데 하기 싫어서 그 전날 굉장히 마음속으로 방황을 많이 했어요. 난 진짜 이거 하기 싫은데 왜 이걸 하라고 그러지? 안 한다고 할까, 전화해서? 근데 그 순간 우주가 주는 걸 한번 그냥 그러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삶에서의 상황이 우주가 주는 선물이라고 믿고 받아들여 보기로 했어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내일 그 상황을 즐겨보자. 그러면서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잤어요. 네. 그랬더니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아침에 딱 그 스케줄이 딱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도 되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기도를 했어요. 무조건 한번 이 상황을 즐겨보자. 네. 해서 즐겨보자 했는데 의외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저한테 너무나 좋은 추억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내 개인적인 호불호, 판단으로 절대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제가 진짜 느꼈어요. 뭐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저한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가 없었으면 제가 마음 공부할 생각도 못 했었고 아직까지도 외부에서 사랑을,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러 가브리엘처럼 네, 가브리엘처럼 이분처럼 네네네. 얼마나 관계에 집착하고 또 어쨌든 내 내면을 돌아볼 생각을 아직도 못 했겠구나 생각하면 와, 정말 그 몇 년 전에 나한테는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 덕분에 그 큰 선물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순간도 내 안의 수호천사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진리를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장애물이라고 여겼던 것 그러니까요. 덕분에 이젠 장애물이 이렇게 지우개로 딱 지워지고 선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와, 그래서 장애물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돌아가는 우회로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네. 세계적인 영성 레슨 책이죠. 기적 수업에서는 네. 기적은 인식을 바꾸고 결핍과 고립감으로부터 놓아준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네. 거룩한 순간, 즉 우리가 너와 나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임을 알 수 있는, 하나임을 다시 느낄 수 있는 네. 거룩한 순간을 연습하고 기적을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을 지니는 것은 우리가 뭐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가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축복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적으로 이어지는 가장 분명한 길이라고 해요. 네. 그러나 분명한 방향이 곧장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러니 초조해하지 말고 자신이 바른 길 위에 있음을 알고 좀 믿어보는 거. 이 알면요, 우리의 행복과 평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힘겨운 난관조차도 신성의 개입임을 진정으로 알고 받아들일 때 네. 우주를 더 깊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그 난관들 있죠. 네. 그 난관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우회로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불편함 속에서도, 제가 그때 그 촬영장 생각했을 때 불편함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기분 좋게 그렇죠. 받아들이면서 똑같은, 만약에 주희 씨가 그 촬영장에서 5시간을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저항감과 하기 싫은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있었으면 그 5시간은 50년 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음을 비우고 그래, 우주가 즐겨보자. 주는 선물인가 보다, 다 받아들여 보자 하고 선택을 스스로 하고 난 다음에 받아들인 그 5시간은
의외로 너무 재밌잖아. 맞아. 와, 되게 좋은 사람 맞네. 정말 어떻게 보면 5시간이 5분처럼 정말 그랬어요. 행복하게. 매직이었어요. 매직. 제 판단을 다 내려놓고 우주가 주는 거 완전 그냥 받아들이고 즐기자 그 선택을 했을 뿐인데. 네. 그러니까 정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인식하면 고난은 훌륭한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참 법륜 스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네. 나에게 일어난 일은 다 좋은 일이다.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처럼 보이는데 속에 다 선물이 숨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댓글창에 한 번씩 적어봅시다. 우리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좋은 일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책에서 주는 또 다른 우주의 메시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얘기가 재밌죠. 가브리엘 번스타인의 얘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주가 해결해 줄 것이다. 네, 이 확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네. 맞닥뜨리고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도 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보호해주고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요 결과에 집착하면서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들이 있다면 네. 좀 놓아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 삶에 일어날 기적을 내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네. 살펴보라고 해요. 오. 네. 예를 들어 애인을 만나거나 네. 직장을 옮기고 건강에 신경을 쓰거나 먼 곳으로 이사를 하는 등 네. 뭔가 내가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살아가면서. 그쵸. 그때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통제하려고 애쓰며 난 이런 데 살아야지 행복해. 난 이런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고 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이런 것들. 그렇죠. 자기 삶의 수많은 규칙들. 네. 그런 것들로 삶을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우주가 나에게 주는 선물들을 내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가브리엘 번스타인이 소개를 해줍니다. 삶의 어느 영역에든 적용이 가능하고요. 하다 보면 점차 집착과 통제를 놓아버리게 된다고 해요. 우주의 보살핌을 신뢰해도 좋다. 자, 우주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연습. 첫 번째.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말이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가? 네.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뭐 해야 돼. 난 이래야 돼. 난 거기 살아야 행복해. 나는 이런 사람 만나야 돼. 뭔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집은 늘 이래야 돼. 환경은 늘 이래야 돼. 아니 우리 아이는 뭐뭐 해야 돼. 그렇죠. 내 아이는 내 말에 말대답하면 안 돼. 네. 공부 잘해야 돼. 뒤처지면 안 돼. 그렇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어떤 식으로 장애물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네. 자기 삶에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경험과 결과를 통제하려 하는 영역이 있는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고 여기는 자신의 생각과 규칙들을 한번 가볍게 적어보라고 아하. 제안을 합니다. 네. 자, 스텝 2. 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장애물을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자. 어째서 만사가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요. 네.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사랑과 다시 연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래요. 네. 그래서 기도 문구, 가브리엘 번스타인이 그럴 때마다 스스로 기도하는 문구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주여, 이 장애물을 기회로 볼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뒤로 물러나 당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문구입니다. 이거는 저는 라방하기 전에도 꼭 하고요. 하루에 몇백 번 저는 외치는 기도문? 아니 뭐 그냥 제 만트라? 제가 자주 쓰는
기도 방식이에요. 저도 우주여 이래도 되고 아니면 뭐 본인이 믿고 편하게. 있는 뭐 정말 아무거나 신의 이름을 대도 좋고요. 이 장애물을 내 눈앞에 뭔가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상황을 직면했다면 우주여 이 장애물을 기회로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당신이 이끄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저를 이끌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맡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저 이 상황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쵸. 사랑으로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통제하거나 내 입맛대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을 내려놓고 일어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주를 무한하게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무한하게 신뢰하고 그쵸? 받아들일 때. 근데 저한테 네. 너무나 큰 해방감을 줬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신중한 성격이라서 게다가 완벽주의자예요. 예전에 뭐 하나를 하기 전에 정말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그러다 보니 100번, 200번 생각하다 보니 시작하는데 몇 개월 걸리고 이런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뭐 하나 프로젝트 새로 하려고 하면 밤새기 일수고 막 잠 못 자고 예민해서 이제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뭐 우주가 알아서 하세요. 난 뒤로 물러나 당신이 이끄는 대로 난 따를 뿐이에요. 당신이 책임져요. 뭔가 내가 책임자야. 내가 행위자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일의 성과나 일에 대할 때 내 마음가짐은 더 대담해졌어요. 더 용기 있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네.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설 방법이 주어진대요. 지금 간단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시험을 해보라고 합니다. 네. 업무에 압도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우주가 우리의 하루를 재편하도록 기도하며 내맡기자. 오호. 가족 사이에 트러블이 있어서 네. 분하고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 않을 때에도 위와 같이 기도하면서 사랑이 그 상황을 해결하도록 놓아두래요. 이 기도가 자신의 인식을 조정해서 의심과 한계 너머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거라고 합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준 기도문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도 캡처를 해서 트러블을 만났을 때 꼭 요청을 해보세요. 네. 네. 지금 다 같이 외쳐주고 계십니다. 네. 우주여 이 장애물을 기회로 볼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뒤로 물러나 당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삶에서 어떤 불공평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무시당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뭔가 이건 내가 욱해서 아니지, 억울하다고 얘기해야지, 따져야지, 뭔가 이런 상황. 예전 같았으면 갈등의 상황으로 바라보고 분노로 표현을 했다면 이젠 내려놓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내맡기는 거. 여러분들이 이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갈등으로 아니면 공격으로 대응을 했었다면 그때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우리가 필름을 돌려보면 알 수 있어요. 좋지 않았어요. 네. 좋지 않았어. 똑같이 그 쳇바퀴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젠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젠 다른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난 했고 이제는 한번 내맡겨보자. 여러분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내가 계속 뭘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아닌데 여기서 또 내가 머리를 굴려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하는 조바심이 계속 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내맡겼다 생각할 때 한 번 더 내맡겨보는 용의를 가져보는 거죠. 한번 우리 해봅시다, 여러분. 네. 가브리엘 번스타인의 또 발췌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두 줄을 제가 잘랐는데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네.
중독에서 막 회복되어 가던 2005년에 나는 여러 분야의 자기계발 도서와 DVD를 보고 영적 주제를 다룬 팟캐스트를 들으며 내가 터득할 수 있는 가르침을 열심히 흡수했다. 그 중에서 당신도 삶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DVD를 특히 좋아했는데, 웨인 다이어 박사 여러분 아시죠? 행복한 이기주의자, 그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그 책의 저자 웨인 다이어 박사가 등장하는 부분이 특히 감동적이어서 난 그 부분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곤 했다.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믿으면 보인다 처럼 간단하지만 심오한 가르침에 매료되어 그 말들을 주문으로 삼았으며 다이어 박사의 가르침에 따라 현실을 창조하고자 내가 원하는 생각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이제는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대로 나를 무의식으로 내맡기는 게 아니라 현실,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고자 내가 원하는 생각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변화죠. 날마다 다이어 박사의 조언을 따르며 자유롭게 꿈꿀 수 있도록 모든 불신과 선입견을 흔쾌히 놓아버렸다. 나는 늘 스스로 나는 강연자야, 나는 위대한 선생이야 라고 생각했고, 살면서 경험한 놀라운 치유와 성장의 이야기들을 담아 영적 깨달음에 관한 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들과 함께 강연하고 나처럼 치유와 성장을 바라는 청중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내 모습을 그려보곤 했다. 내면의 비전에 충실했고 확신을 키워가면서 우주가 나의 작업을 도와주리라고 굳게 믿었다. 확신은 나를 평화롭게 했다. 늘 우주가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믿었기에 밀어붙이듯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우주는 내 평화로운 마음에 응답해 주었다. 차츰 확신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상상은 현실이 되었다. 2009년 드디어 삶에 ing를 더하라, add more ing your life 라는 첫 번째 책을 출판하기로 계약했다. 나는 그 책의 인쇄본을 받자마자 다이어 박사에게 편지를 썼다. 나의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도와준 데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책과 함께 다이어 박사에게 보냈다. 하와이로 책을 붙이면서 답장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다이어 박사가 그 책을 받든 받지 못하든 그에게 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나 기뻤다. 그런데 몇 주 뒤 하와이 소인이 찍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설마? 봉투를 열어보니 웨인 다이어 박사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책을 보내주어서 고맙다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해 주었다. 나는 그의 친절과 사랑에 크게 감동했다. 다이어 박사가 시간을 내어 나에게 답장을 써주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몇 달 뒤 나는 뉴욕에서 열리는 헤이하우스 출판사 행사에 참석했다. 마침 다이어 박사가 그 행사의 주 강연자였다. 나는 맨 앞줄에 앉아 그가 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주의를 기울이며 강의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강연 중간쯤 그가 탁자에서 책 한 권을 집어들더니 생애 첫 책을 출간한 젊은 작가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젊은 여성은 언젠가 이렇게 많은 청중 앞에서 강연하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작가의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나를 호명했다. 자, 가브리엘 번스타인, 일어서서 청중께 인사하시죠.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을 줄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청중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와. 다이어 박사에게도 감사 인사를 했다. 내가 꿈꾸었던 그 어떤 순간보다 행복했다. 그 뒤 3년간 나는 책을 3권 더 출간했다. 오. 강연자이자 작가, 영적 선생이 되겠다는 나의 비전이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다. 이 과정을 즐길수록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일에서 오는 기쁨에 집중할수록 우주는 나의 일을 더 도와주었다. 2014년 어느 날 나는 뉴욕의 자비츠 센터에서 강연을 했다. 무대에 올라 수많은 청중을 바라본 순간 그곳이 몇 년 전에 오. 다이어 박사가 예언한 바로 그 무대임을 대박. 깨달았다. 오랜 와.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브라보! Dreams come true. 진짜 꿈이 이루어졌네요. 와, 정말 이 부분은 저도 책으로 읽은 부분이지만 참 볼 때마다 전율이입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다 같이 적어주고 계세요.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믿으면 보인다. 네, 제가 이거 이미지 카드로 만든 거 승희 씨 한번 띄워주시고. 네. 와, 정말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깥 세상이 결과라고 했죠. 내 마음이 원인이고 내가 믿는 것을 우리는 볼 뿐입니다. 우주의 법칙이에요. 우주의 인과 법칙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의 3가지 창조도가 뭐예요? 생각하기, 말하기, 행동하기. 열심히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이분은 계속 나는 강연자야. 나는 선생이야. 나는 위대한 영적 스승이야.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야. 늘 자기가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는 웨인 다이어가 자신의 이름을 호명했던 그 와우. 강단에 자기가 서서 강연자로 강연하는 나를 드디어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아요.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정말 전율이입니다. 정말. 네. 저도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괜히 울컥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주에 이렇게 가브리엘 번스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에 온전하게 이렇게 내맡기지 못하고 현실을 자꾸만 판단으로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의지로 자꾸만 내가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태도를 내려놓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태도를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분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승희 씨가 우주에 온전히 내맡기지 못하고 현실을 통제하려는 태도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최선인 것을 달라고 기도하자. 기억하자. 우주는 우리의 조종과 조작,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조종과 조작이 아니라 사랑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필요한 것. 하지만 나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밑바탕에는 이기심이 딱 굳건하게 기반으로 있습니다. 원래 마인드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 이꼬르는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짜 최선의 이익을 몰라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의 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하고 변덕스럽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거, 내 에고, 내 이기심에서 나온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거, 우리 모두에게 최선인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뭐 꿀물이라도 조금 떨어져야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주의 법칙이 뭐예요? 주는 것이 이꼬르 받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안, 좌뇌와 이 오감의 착각, 환시, 착각으로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너무나 리얼하게 느끼고 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진짜 본질은 뭐예요? 사랑, 빛, 알갱이, 사랑, 빛, 에너지,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영혼이라는 거 알잖아요. 네. 우리의 의식이 있는 영혼. 이 영혼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물리적인 육안으로 봤을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주는 것 같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주의 법칙상으로는 내가 나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보통은 에고의 그 이기심, 네. 내 마음의 변덕에서 나오는 나한테 난 이걸 원해. 이렇게 돼야 돼. 상황은 이렇게 돼야지. 이게 나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돼야 나는 행복해.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바람이야 하는 거는 보통은 대부분 내 마음껏, 내 욕심껏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만족껏.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90%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에게 최선인 것은 이분처럼 영적 선생인거 베스트셀러 작가에다가 정말 미국인 전세가 이제 거의 아는 그런 토크쇼에도 나오고 오프라 윈프리도 만나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개인적으로 바랬던 것보다 더 잘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서술하시잖아요. 우주가 계속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모두에게 네. 최선인 걸 달라고 기도할 때 네. 나한테 최고가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아요. 모두에게 최선인 걸 달라고 할 때 나의 이기심에서 이거 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큰 게 나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최선,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최선을 주세요라고 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계획은 놓아버리고 우주의 계획을 따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는 우리의 우리의 조작이 아니라 뭐에 응답한다고요, 승희 씨? 사랑. 그렇습니다. 그게 우주가 돌아가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기적 수업에서는요, 당신이 평화로우면 어디를 가든 평화를 지니고 다니게 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평화로우면 어디를 가든 평화를 지니고 다니게 된다. 너무 좋죠? 네. 즉,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평화는 외부 조건이 내 욕심껏 돼야 내 마음이 평화로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요. 확신은요, 평화의 에너지를 불러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차원,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어떻게 보면 나는 어떻게든 내가 통제해야 돼. 이것은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해야 돼. 나는 나한테 최선인 건 내가 알고 있어.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자기 힘에만 의존하는 상태라고 하면 이 가브리엘 번스타인처럼 자신보다 더 큰 힘이 있음을 완벽하게 믿고 네. 완벽하게 확신하고 내맡기고 우주의 계획을 신뢰할 때 그것은 나보다 더 큰 힘과 연결돼서 즉 사랑과 연결돼서 네. 사랑을 무한하게 신뢰하고 사랑의 힘에 의존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내 몸마음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내 몸마음에 의존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속성은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요. 두려움에 내가 의존하는 순간 난 끊임없이 불안해요. 그 순간 평화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두려운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마음마저 계속 변하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의지하는데 내 마음도 계속 변해.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보는 세상도 계속 변해. 내 주변 관계도 계속 변해.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사랑에 의존하고 더 큰 우주의 힘, 사랑에 의존할 때는 사랑은 불변이잖아요, 여러분. 무한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던 개인적인 부, 명예, 성공, 돈 그거는 이 가브리엘 번스타인처럼
그냥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였대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걸로 인해서 치유받은 것처럼 네. 내가 사람들을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 이분의 가장 큰 바람 그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영적 스승 그리고 강연자 베스트셀러 작가는 그 길로 가는 수단이었을 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수단은 그저 따라왔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어제 오늘은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다. 그거 선포할 때도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은 3가지에서 첫 번째가 이제 정화작용이었죠. 마음의 정화작용. 두 번째가 이분이 한 것처럼 선포하는 거. 오늘은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 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분도 나는 위대한 강연자고 위대한 스승이고 영적 스승이 될 거야. 나는 영적 스승이다. 나는 작가이다 하고 선포를 한 다음에 늘 어떤 마음을 유지했어요? 내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으로 바라보게. 그렇죠. 이 우주의 법칙은 한결같습니다. 진리도 한결같아요.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이 법칙이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면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청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선포를 하되 우리가 계속 원해. 나 이것 좀 달란 말이야 하면은 나의 주파수가 결핍. 얘는 계속 그것만 바라는 결핍 주파수야? 미안해 승희야 주희야 니네가 결핍 주파수면 나는 결핍을 너희들한테 계속 줄 수밖에 없어. 네가 결핍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우주는 이렇게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선포를 하면서 마무리는 어떻게 해라? 내맡기어라. 우주를 무한하게 신뢰해라.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하자. 네, 마무리는 우리가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간절한 만큼 선포를 정말 에너지틱하게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힘차게 선포를 하되 늘 마무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한한 우리를 늘 언제나 감싸주고 지켜주는 이 근원의 힘에 감사하면서 믿어보는 겁니다. 내맡겨 보는 거예요. 맞아요. 결과의 집착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네.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너머에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세계를 믿는 것. 그쵸.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해한 우주와의 영적 관계를 삶으로 온전히 껴안을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중요한 건요, 자신보다 더 커다란 힘과 관계를 형성해 간다는 거래요. 네. 그것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에너지와 생각을 우주에 대한 신뢰에 쏟을수록 두려움에서 놓여나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세상을 환히 밝히게 된다라고 네. 합니다. 이 책이 말하는 거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승희 씨. 우리는 당장 지금부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매 순간 우주는 우리를 사랑의 에너지로 인도한다. 언제든 사랑을 택하겠다고 결정할 때마다 기적을 만날 수 있다. 두려움 대신 사랑을 택하는 그 단순한 결정이 우리를 시간이라는 감옥에서 해방하고 희망을 되찾아 준다. 필요한 것은 흔쾌히 사랑을 택하는 마음뿐이다. 사랑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다. 필요한 것은 흔쾌히 사랑을 택하는 마음뿐이다. 보여지기에는 장애물은 투성이고 보여지는 상황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라가 치미는 상황 속에서도 네, 어떻게 보면 사랑을 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택하고 보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네. 이 글 너무 좋아요. 우리는 당장 지금부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사랑을 선택하면 됩니다. 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면 온갖 기적과 우주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번스타인의 우주에는 기적의 에너지가 있다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책 내용이 좋으셨나요? 네, 우리 IC 단장 지혜님, 사랑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다.
우리 귀요님도 같이 외쳐주고 계십니다. 네.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희 윙크한테 있어서 주희승이한테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적의 선물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돈을 받거나 뭐 행사나 공연하듯이 뭔가 수당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원고를 작성할 때도 항상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우리 천사님들의 삶에 정말 이로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우주의 기적의 에너지를 어떻게 생활화하는 그런 기적의 여신, 기적의 신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도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이익에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주파수가 어디로 가요?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가게 되겠죠.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선물이에요. 지금 저희한테 기적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시는 게 기적이고 너무 큰 선물이 되는 겁니다.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장애물 또한 선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네. 이게 바로 사랑을 선택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네. 우주에게 좀 내맡기는 거, 우주한테 요청하세요. 이 상황을 내가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그냥 미리 선포하세요. 이 상황을 내가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뒤로 물러나 당신께서 이끄신 대로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선물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우주는 정확한 시간에 나한테 딱 적재적소에 가져다 준다는 거. 네.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굳이 안달복달 안 할수록 더 흐름에 하나가 돼서 더 일이 쉽게 잘 풀려나간다는 거. 우주를 좀 믿고 신뢰해 보라는 거. 매 순간 사랑을 선택할 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1시간 여러분들 우리 천사님들 귀한 1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인사를 해주고 계세요. 네, 오늘 1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성근님 지금 이 순간이 기적입니다. 맞아요. 우리 지혜님도 지금 이 순간이 기적입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우리 마음의 초콜릿 볶은 울퉁불퉁 다질 수 있는 마음 훈련법과 함께하는 내 안의 기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도 7시 니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여러분 우리 만나요.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억수로 사랑합니다. 평화는 어디 있다고요? 외부에 있다고요? No. 나로부터.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의 땜모